성악십도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퇴계 이황이 누구이고 선조는 어떤 사람이고 성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퇴계 선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천원권 화폐의 주인공이니 대단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의 대유학자이고 훌륭한 인격으로도 후대에 계속해서 칭송받는 분입니다. 기대승과의 사당칠전 논면 역시 대단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특이사항은 권씨 부인이라는 두 번째 부인과의 관계인데, 이 권씨 부인은 권질의 여식으로 집안의 연이은 창고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왕은 권씨 부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그녀가 죽을 때까지 보살폈으며 행여 자신이 먼저 죽은 후 혼자 남겨질 그녀를 염려하여 전처의 소생인 두 아들에게도 간곡한 부탁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개인의 무의식은 집단의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권신의 부인을 보살핌으로 유학자로서 수신제가하고 어쩌면 연이은 사화로부터 깊게 상처 입은 조선의 집단 무의식을 달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권씨 부인을 보살핌은 그의 치국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선조를 소개하자면 일단 악명이 높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선의 14대 임금이고 이순신을 고문한 왕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합니다. 이 선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가 나뉜다고 하고 사림이 훈구를 누른 시대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을 버텨낸 조선을 이어간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저로서는 절반 이상의 동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이순신과 일본의 대견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 왕이 주연이 되지 못함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이순신을 시기에서 박해하고 나아가 고문해서 죽이려 했으니 오늘날의 후손들이 참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음모와 모략은 오늘날에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니 과연 그 조상의 그 후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조는 즉위 당시 16세라는 어린 나이였고 반개 출신이었습니다. 세조로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올려진 것이 이왕의 성악십도가 됩니다. 자매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율곡 이이가 올린 성악집유도 있다고 합니다. 성악십도의 본래 명칭은 진성학십도 차병도라 하고, 율곡은 이 저수를 퇴계 평생 학문이 응축된 것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진은 왕에게 올린다는 의미이고, 차는 내용이 짧은 권을 올림을 말하고, 병도는 도표를 글과 함께 그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 성악의 성은 이룰성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룰성이 아니라 성인성이었습니다. 성인의 학문은 곧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악은 곧 종교를 말합니다. 종교는 종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도, 불교의 팔정도를 팔정성도라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뿌리를 말하며 인간이 나아갈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악을 요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묶이는 습관,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유치뽕인 자기계발서를 보면 한숨이 나올 만큼 훌륭한 것이기도 합니다. 68세의 퇴계가 17세에 충분한 세자 교육 없이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즉위 원년에 올린 상소였음이 제게는 묘하게 출사표와 겹쳐 보였습니다. 성악이 곧 유학이긴 하나 옛날 같은 고리타분한 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옛사람이 말하는 학문의 길이 구도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유불선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음이 실제로 공부한 사람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결국 모두 같은 것이 있지 종교가 다르다고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서로 교류하고 때로는 스님이 논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선비가 첨언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고 같기에 공통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군가는 참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나라 부르는 것은 수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악십도는 진 성악십도차, 다른 출판사에서는 성악십도를 올리는 이유라는 서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엔 출사표에 비견할 만큼 명문입니다. 조선의 대학자로 불리게 된 퇴계 이황 그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지 직접 보였던 걸까요? 임진왜란 시와 그 앞뒤에 대한 선조의 평가를 보면 저에겐 정말 제발 공부 좀 해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퇴계의 심정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임금에게 진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목이 달아나니까요. 임금에게 올리는 것은 삿대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목이 달아나니까요. 가장 좋고 가장 진실한 이야기, 그게 성학십도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은 지금 봐도 으리으리하고 맛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선비란 말을 들었을 때 무한한 긍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겐 무능과 관습의 상징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악을 공부하여 나온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성악을 공부하여 나온 글이 위대한 문자인 한글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혹시 있을 선입견을 조금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회에는 명문인 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